국가 간의 정상회담은 외교 안보의 문제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러 갈 때 경제 사절단도 함께 동행하기도 하죠. 국가 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또 기업들이 무역협정 하에서 서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대화들이 국가의 정상회담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호 간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가 간의 회담을 통해서 그 경제협력이 깨지기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관계가 그랬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국가 간의 무역을 위해서 각국의 정상들이 나서서 서로 방문하고 회담을 하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도 왕들의 방문을 통해 각 나라 간의 교역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방문하는 건 역시 이러한 교역 협정을 위한 그러한 방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면 또는 우리에게 능력이나 달란트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바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시바 여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마 성경 외에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데는 시바 여왕 또는 세바 여왕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여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구절들을 좀 보니까 다른 구절들에 대충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방문했던 여왕이 남쪽에서 온 여왕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서부터 온 사람입니다. 또 에스겔 27장 22절에는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봐서 이스라엘과 스바 간에는 무역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각하기에는 이 스바 여왕의 방문 이후에 무역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면 스바 여왕을 크게 두 가지의 해석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바가 에디오피아, 지금의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온 사람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라비아 반도의 아래쪽에 보면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커피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그 예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그러한 여왕으로 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예멘 지역에서 왔을 거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지나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방문했던 여왕이 이집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스바 지역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을 방문한 이유가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라고 말합니다. 일단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들었답니다. 6절에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던 고대 근동지역, 이스라엘
또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 그의 지혜와 명성에 대해서 들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명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권력과 그의 부에 대한 소문들을 들었고, 그 소문을 듣고 그 나라와 교역하고 그 나라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오늘 스바 여왕이 방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혜를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그의 명성을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바 여왕은 그의 지혜에 대한 명성을 듣고 오늘 방문해서 솔로몬을 시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방문했는데, 여왕이 다른 나라에서 방문했는데 왜 솔로몬에게 어려운 문제로 시험을 하느냐? 이거는 이 당시에 나라와 나라 간의 교역을 맺기 위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의 절차 같은 거였어요. 흔히 난제라고 얘기하는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흔히 답이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데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교역이나 전쟁 등을 준비를 하고 또 그것 가운데 우위를 차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사사기의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사사기 14장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수수께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수수께끼는 매우 어려운 수수께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수수께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러한 수수께끼를 던지는 이유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어요. 스바 여왕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런 어려운 문제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던졌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그 어려운 문제를, 그 난제를,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을 다 대답하였습니다.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놀랄 정도로 그 지혜가 대단했던 거죠. 정말로 대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지혜입니까? 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2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전무후무하다. 너에게 지혜를 주는데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자가 전무후무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뿐입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고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의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돼요. 스바 여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감동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감동받은 것이 자신이 낸 문제를 다 풀어버린 지혜에서부터 시작해서 왕궁,
음식, 신하들의 좌석, 시종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입은 옷, 그리고 함께하는 수행원들, 그리고 성전의 규모에 그가 보고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바 여왕이 감동받은 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와 규모에 감동받은 거예요. 사람이 무엇에 감동을 받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감동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에 마음이 끌리느냐, 뭐에 마음이 흔들리냐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시 여기는가를 볼 수 있어요. 외적인 것에 감동하는 사람은 외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감동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중요시 여길 때는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실망을 하기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실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그런 말이나 그러한 언어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얻는 것에 더 감동을 받기도 해요. 이것처럼 사람이 뭔가를 감동을 받느냐, 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뭘 중요시 여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바 여왕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지금 스바 여왕이 감동받은 게 뭐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규모와 대단한 그 왕궁의 모습들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였습니다. 스바 여왕에게 중요한 건 얼마만큼의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와 무역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만큼 대단한 규모와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에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2절에서도 볼 수 있어요.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방문해 올 때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심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금이 심이 많고 보석이 심이 많고 그 수행원들이 심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심이 이렇게 부유하게 많은 건 그만큼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치 동창회에 갈 때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동창회 갈 때 명품으로 치장하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해요? 잘 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뻐기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중요하니까. 스바 여왕이 그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참 놀라운 말입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이 아닌 스바 여왕이 한 말이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 솔로몬 왕이 직접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솔로몬 왕이 한 게 아니라 스바 여왕이 했다는 말이 좀 약간 안타깝지만 이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아니 이 10장 전체에서 가장 어색한 말씀이 바로 이 8절과 9절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놀랍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같은데 이 10장 전체의 말씀에서 제일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바 여왕이 뭐 때문에 이렇게 찬양한다고 말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솔로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라고 스바 여왕이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감동받은 것이 뭐였어요?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던 엄청난 규모의 그러한 부와 명성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뭔가 대단한 성공한 사람, 뭔가 대단하게 큰 일을 이룬 사람,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를 이루고 큰 부흥을 이뤘던 그런 곳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부를 갖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커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 은혜에 감동하고 있는 건지 그 성공에 감동하고 있는 건지를 뒤돌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가 엄청난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까요?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이렇게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게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옳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제대로 분별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건 그가 백성들을 잘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지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의 지혜는 다 뭐와 연결되느냐? 다 부와 명성과 연결됩니다. 아,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이렇게 부유하게 됐구나. 아,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이렇게 영광을 얻었구나. 아,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구나. 아,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는 재산을 늘렸습니다. 외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스바 여왕조차도 감동을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의 부와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러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해마다 매년마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금과 은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왜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 찾아와요. 그런데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봐서 뭐 할까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끼 식사로 지출한 비용 중에 최고 비싼 식사가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이 먹은 식사 중에, 돈을 지불한 식사 중에 내가 제일 비싸게 준 식사 비용이 얼마이신가요? 저는 생각해 봤더니 아무리 비싸도 내가
내 한 끼를 먹기 위해서 10만 원이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3시간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3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점심 식사를 위해서 47억을 지불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의 노숙자의 재활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설립한 글라이드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글라이드라는 재단이 해마다 그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경매를 해요. 그 경매를 하는데 이 경매에 한 끼의 점심 식사가 올라옵니다. 한 끼의 점심 식사가 올라오는데 이 점심 식사가 올라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점심 식사에 응찰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식사하길 원합니다. 그 사람과 식사하길 원합니다라고 응찰을 해요. 그렇게 응찰을 해서 낙찰된 점심 식사가 47억입니다. 도대체 어떤 점심 식사길래 3시간 동안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 점심 먹는데 47억이나 들까요? 이 식사가 바로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3시간의 식사 비용입니다. 그 점심은 그저 담소를 나누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이 워렌 버핏이 세계 3대 부자입니다. 3대 부자이면서 기업가이고 투자자예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를 잘할 수 있을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한 시간이에요. 심지어 그 식사를 2번이나 한 사람이 있답니다. 그 2번이나 한 사람이 2번이나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 식사에 1원 한 푼도 아깝지 않다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놀라운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을까? 마치 솔로몬 왕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해마다 찾아오는 것과 같이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혜를 얻어서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부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어떻게 하느냐,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라고, 그가 수많은 금을 모으고 그 수많은 금으로 군대를 세우고 병거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게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병거를 많이 만들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금을 많이 만들지 말라. 그런데요, 솔로몬은요, 병거를 많이 두었습니다. 아내도 많이 두었습니다. 금은 어마어마하게 모았습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예루살렘에서 은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명성을 쌓는 데에 온 힘을 다 기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필요대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의 욕심과 합쳐지고 내 욕망과 합쳐져서 내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가 점차적으로 죄를 범하는 곳으로 우리는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우리가 받은 능력이 얼마만큼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축복과 달란트,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욕망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 욕망과 결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욕망과 결합돼서 내 욕심으로 가지 않고 내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결합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결단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시고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쥐어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의 문제로 아버지 신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의 길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들이 꼬여있고 왜 이렇게 아버지 풀리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방황하고 절망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안에서 영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